누가복음의 그 긴 여정을 우리가 따라오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자세한 기록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따라온 제자들 이제 곧 떠나게 이제 이별하게 되셔서 이제 곧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고별의 식사 자리를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지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그 유대 성전의 그 중심 세력들과 그런 충돌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제자들한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 죽으심을 이제 곧 이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순간보다도 더 이제 한순간 한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더군다나 또 자신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얼마나 정말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시길 원하셨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그 죽음의 의미를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죠. 내가 왜 죽는가를 제가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또한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나 다른 것보다도 거기에 우리가 그 초점을 잃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누가가 쓰면서 오늘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그 내용의 시작 부분에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내용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어떤 그냥 임의적인 어떤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시는 때도 굉장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두 절기는 이렇게 서로가 동떨어진 그런 절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곧 이어서 연결되어지는 거지만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탈출하던 그 당일을 기념하는 날이었고요.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라고 얘기되겠죠. 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는 날이었으니까. 무교절은 곧 이어서 일주일 동안을 이제 그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 고난의 그런 그 고난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절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이제 예수님의 때가 돼서 이제 이 두 개가 거의 이렇게 합쳐진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가온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이 유월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의미를 설명해주는 그 배경이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 절기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아시지 않습니까?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장막절. 그때는 그 나라 전체에 가장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유월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할까 궁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대제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제 정말 박해를 하고 죽이고 이제 그 제거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궁리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분명히 확신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고 특별히 서기관들은 율법을 또 해석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눈에 가시가 된 것이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쭉 지켜왔던 성전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예수님께서 도전하시고 또 율법에 대한 어떤 해석 같은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또 다른 또 해석을 하시고 마치 율법을 재해석하시듯이 모세의 권위를 정말 넘보시는 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도전적인 예수님의 그런 그 태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정말 그런 컨플릭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자기들의 이 평화를 정말 위협하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이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완충작용을 했던 것이죠.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제도 봤지만 날마다 성전에 와서 듣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었죠. 그래서 백성들의 어떤 밀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정말 호재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너네 그 방도를 내가 주겠다.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또 가세한 사람이 성전 경비 대장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전 바로 옆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평상시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비상시에만 들어갔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유대 그 성전 맡은 사람들이 그 자체 경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경비 대장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 가서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정말 여러 가지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이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그 공동체의 살림을 맡았던 가룟 유다 아닙니까?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관련되어 있죠. 여기도 보면은 그에게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돈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가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어떤 그런 자의도 있었지만 그런 유다의 마음을 또 틈타서 더 강한 세력인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대적했던 그 사탄이 정말 그 기회를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에게 정말 더욱더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이제 타이밍과 여러 가지 역사를 하는 것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죠. 사실 사탄은 우리가 앞에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정말 예수님께 3번이나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사탄도 거기서 이제 물러가지만 그때 잠시 물러갔죠. 잠시 물러가면서 계속 호시탐탐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이제 자기랑 비슷한 모습에 있는 그 가룟 유다와 그 정말 성전의 그 지도자들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방도를 의논하고 기회를 찾는 것을 보면서 나와 똑같구나. 그러고 사탄이 그들에게 그 기회를 자기도 틈타서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그 섬기는 그 일로부터 제거를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모두가 가세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또한 참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 가룟 유다에게 그냥 그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사탄이 갑자기 그냥 들려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죠. 예. 그 마음속에 그런 씨앗이 있는 것이죠. 틈새가 있는 것이죠. 예. 사탄은 틈새 시장을 잘 정말 공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그런 틈새를 찾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틈새가 있는지. 사실은 가룟 유다는 이렇게 넘어가고 결국은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회개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측근의 많은 사람들을 뒤흔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베드로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정말 그들의 마음이 충동질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서로 막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정말 그들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정말 은혜를 입었는데 유다는 정말 끝까지 간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정말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이제 얘기가 되어지죠. 앞에는 1절은 6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온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7절에는 그게 이르렀습니다. 당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 네. 우리가 요일로 따지면 이제 목요일이 된 것이죠. 목요일이 이제 저녁쯤이 된 것이에요. 사실 이제 그 양을 잡는 날은 6월절 양을 잡는 날은 하루 후인데 하루 일찍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이 6월절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날 당일에 이제 6월절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먼저 하루를 앞에 진행하는 것 같죠.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마치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른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6월절 중에서도 더 예수님의 죽음과 강조되는 내용이 6월절 양을 잡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6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과 무관하게 그것과 이렇게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명절인 6월절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이 6월절 양을 준비하고 그 명절을 준비하면서 그 6월절의 원래 의미를 되새기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 오래 지속되었던 그런 애굽에서의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킨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죽음을 정말 심판하시는 그날 6월절 양의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신이 유월하는 피해가는 넘어가고 그 모든 정말 첫 태생을 다 치시는 그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 전까지는 바로의 종으로 정체성도 없이 그냥 몇 세대를 몇백 년을 살아왔는데 그 순간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은 독립을 하게 되고 해방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한 나라로 정체성을 정말 갖게 되면서 그들은 새로운 나라의 출범을 하는 그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6월절을 지키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킨 해방의 그런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그 애굽 사람들과 구분시켜 준 것이 구별한 것이 바로 6월절 양의 피였습니다. 그렇죠? 희생이 없이는 6월절의 어린 양이 없이는 그들은 그 백성으로 태어날 수도 없었고 또 해방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속량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죽음을 연결시킨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이제 결국 6월절 준비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내일이 이제 그 6월절 식사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서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한테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마치 그 당시에도 이제 이렇게 그 식탁 교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식탁 교제 자리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식탁 교제에서 그 특징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죠? 친구들을 많이 초대하고 그리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또 강론이 있었어요. 그죠? 그 안에서 또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강론하시는데 강론의 주제가 당신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내가 왜 죽는지,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내일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식사 자리를 준비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7절부터 13절인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모든 준비를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미리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다 이제 얘기하신 것이고 또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제 다 지시를 하셔서 너네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가지고 가는 사람을,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얘기를 해라. 선생님이 너한테 지시한 그대로 그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 다 예수님께서 미리 주도하셔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정말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할 그 만찬을 미리미리 다 주선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큰 다락방을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준비돼서 가봤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가서 끌고 와라. 주인이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라. 한 거랑 똑같이 그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인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에 그 준비하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당신인 것을 또한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그 준비를 주도하여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선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의 증오의 그런 빅팀이 아니셨던 것이죠. 피해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도 의도가 없으셨는데 돌아가실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으셨는데 그냥 더 강한 그런 무력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솔선수범하셔서 미리미리 다 준비하셔서 당신의 이 길을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결국 이 매년마다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과거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셨다. 애국에서부터 그 오래전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 앞도 보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출애굽을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량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로마의 앞자리에 있고 우리는 다시 또 다른 해방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계속 대망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가랴가, 침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이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보면서 예언했을 때, 1장에서 예언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속량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변화산 속에서, 그죠? 예수님이 별세할 날이 가까운 것을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얘기했다. 그 별세라는 것도 엑소더스,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새로운 출애굽을 이들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번에 이 출애굽은 정말 궁극적인 출애굽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사단까지 가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정말 다 방해하려고 이런 사건을 완전히 이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거기에 바로 이 궁극적인 출애굽 사건에 필요한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신 어린 양 되심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여기저기에서 다 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죽음의 그 뜻을 아셨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중에 제자들이 그렇게 끼워 맞춘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처음부터 그런 것을 다 예고를 하셨고 제자들에 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고 제자들은 계속 못 알아듣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조차도 그들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고 너무나 혼비백산한 일이었고 공포스러운 일이었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한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때 사탄이 예수님을 꼬였던 그 길 가지 말아라. 힘들다. 그 십자가의 길 어떻게 그리로 가려고 그러냐. 너의 목적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 아니냐. 내가 주겠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봤자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지켜줄 것 같으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정말 배고픈 예수님에게 정말 이 돌을 정말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의 필요를 너 스스로 공급해라. 하나님 그렇게 믿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곁길로 가도록 너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 꼭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그 길 가지 말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방향으로 오래 순종하셔서 이 땅에 구원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성취된 것이죠. 오늘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죠. 가룟 유다와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에 서 있습니다. 위치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6월절 그 만찬을 가질 그 큰 다락방을 주선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12제자를 섬기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죠? 어쩌면 베드로는 수석 제자고 나이도 제일 많을지 모르는데 제일 어린 요한과 함께 짝이 되어서 그들이 함께 먹을 그 장소를 이제 물색하러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 예수님의 쪽에 서서 예수님이 섬기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섬기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들은 사도행전에 가면은 결국에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리더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귀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요. 또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정말 그렇게 그도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요한도 나중에 당했겠지만 거기에 반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 속에는 결국에는 이 사탄의 영향 아래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미 그는 먼저 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 돈도 만몬의 영향 아닙니까? 사탄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정말 가까이 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다른 어떤 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초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지혜와 능력으로 정말 귀신도 쫓아내시고 제어하시고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 속에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정말 주눅들지 않으셨고 겁내지 않으셨고 정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그렇게 오버파워링 할 수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더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때가 된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때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뒤에서 다 조작해가지고 사탄까지 다 가세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뜻을 이룬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들의 악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은 것 같아도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아셨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 것을 알고 그래서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기신 예수님.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요셉의 그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죠?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그 악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셨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아이러니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 속에 악도 있었지만 그들은 나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세운 거예요. 신성 모독자로 세운 겁니다. 그들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제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사탄을 섬겼습니다. 그죠? 사탄이 가는 그 길을 그들이 정말 결국은 사탄에게 그 모든 것을 몰아준 거나 마찬가지죠. 너무나 큰 아이러니입니다. 그만큼 이 신앙에 타락해서 그 자기의 욕심과 이렇게 결탁이 된 그런 상황, 결국에는 그런 속에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 그들의 욕심을 계속해서 놓지 않은 그 결과, 결국은 가룟 유다가 간 결과랑 비슷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또한 끝까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가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밖에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 나름대로 생각과 내 나름대로 계산이 있으면은 우리는 분명히 가다가 중도하차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은 사단을 섬기는 일에 우리도 종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너무나 독보적인,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죽으심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우리에게 영원한 출애굽을 주시는 그런 대속의 죽음이십니다. 또 동시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위협이 다 보이고 빤히 계산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져주시는 것이죠. 죽음의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합시다. 갈짓자 걷지 말고 십자가 길을 온전히 끝까지 가는 우리가 늘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예수님 이제 죽으실 순간이 다가와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대목까지 왔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상황을 다 아시고도 솔선수범하셔서 그 길을 가신 주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순종하셔서 가신 그 길, 아버지 사탄이 아무리 많은 아버지 그런 세력들을 규합해서 정말 대적하고 자기가 승리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푸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우리 또한 주님처럼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어떤 아버지 동기도 없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토록 섬겨주신 우리 주님 따라서 우리 또한 아버지 이 길을 온전히 끝까지 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